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갈리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축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간다에서 수고하시는 하명식 목사님께 온 소식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갈리대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9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189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삼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마린대 교회와 카바사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수 성도님, 우리 박경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요, 지난주에 화상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있는 곳에서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 좀 다시 조정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을 우선 요약하면 예수님의 봉사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고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2장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가셔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2장의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생겨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제자들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보였어요.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보였고요.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결론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 오른손이었겠습니까? 왼손이었겠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몰인정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까 봐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뭐밖에 안 보이냐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나타내고 보이는 것밖에 없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너희 집에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으면 가서 건져낼래? 그냥 둘래? 여러분 만약에 그 바리새인 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가서 그 양을 건져낼까요? 그냥 내비둘까요? 분명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손 마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 집에 있는 양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는 고쳐주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세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된 그 바리새인들, 하지만 이 손 마른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종교인들,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게 성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의 원리대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잠잠하게 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신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아이고, 뭘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면서 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보라, 내가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택한 종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일을 하는데 심판을 알게 하고 심판을 베푸시는 그 일을 누가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하게 할지라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함이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을 시행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마태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심판하시나요? 이사야 42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예언했고 마태는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 그 정의를 베푸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나요? 심판의 대상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갈대가 흔들려야 되는데 꺾였어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갈대를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날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면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다 부러진 데가 있고 상한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만 상처 입고 나만 꺾여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찔러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는요, 이 꺼져간다는 단어가 연기를 일으키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이제 기름으로 이제 호롱불이 타고 초가 타다가 기름이 다 없어지면 심지가 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끓음이 나고 냄새가 나면서 눈물이 나고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결핍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의 결핍, 돈의 결핍, 자존감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황폐되어가는 그런 상태가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같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존재들을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멀쩡해도 밀어내요. 정말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정말 귀찮은 존재, 천대받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진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안아주는 장면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나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꼭 안아주시는 그분. 예수님 말고는 저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없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 저렇게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돌아보지 않는 존재라 외롭게 쓸쓸하게 한쪽으로 방치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진짜 누구를 얘기할까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바사 시대까지 노예로 포로로 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가랴 3장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진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실 것인데, 그 정의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이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심판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저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베푸시나?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투지 않는다는 건 아무하고도 분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다툼도 없었고요, 그러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신 그 싸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 들레라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소리쳐서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봉사는요, 그 사역은요,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뭔가 이렇게 하시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변화였거든요. 제가 오늘 어른들에게 한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한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정해주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불러요. 정말 관심에 인정에 목말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들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99년 원고 15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의 하는 일을 보셨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 고민에 시달린 사람들, 곧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난과 책망의 말로 내쳐버렸다. 예수께서는 연약한 갈대를 꺾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참으셨다. 그분은 믿음과 소망의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만나셔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잘못하는 것, 분명히 율법에 있는 대로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알지만 참아주시는 분.
믿음의 불꽃이 이제 꺼져가는데 그것을 끄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을 베푸셔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요, 절망의 벼랑 끝에 그냥 가만 놔두면 끝나요. 그리고 흑암에 던져질 가망이 없는, 모두 다 포기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우울해지고 분노가 쌓여가는,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믿음도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져가고 죽어가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낙담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 이 창기들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잡수시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나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왜?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땅에다 씁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따지는 것 한마디도 없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쩡한 이 옷을 잘 입은 어른이 왜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죠? 예수님 지나가는데 아무도 끼워주질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앞에 가도 전혀 문제 없는데 안 끼워주는 겁니다. 그만큼 밉고 싫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심판의 기간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심판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 이런 재판 보셨습니까? 재판을 하는데 언제까지 해요? 재판을 해서 여러분,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1심, 2심, 3심 가면 끝나잖아요. 지방법원 가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서 거기서 판결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심판입니다. 왜요? 그 심판의 목적이 회복이에요. 언제까지 심판하신다고요? 회복될 때까지 심판하시겠다고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이 제대로 타올라야 그 심판이 끝나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회복된 갈대와 회복된 심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남자가 7분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진짜 회복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희망했던 그 병자,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이 사람 낳는 것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종교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사개오를 만나서 회복시키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거라. 여러분, 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선생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면은요, 모두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완전히 끝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고기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쫓아와요.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이길 때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길 때까지 심판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사랑입니다. 자, 그 심판을 한 결과는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시대 소망 678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조건 없는 긍휼한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타는 등불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9페이지, 51페이지, 5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구해야 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상한 갈대일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왔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다시 빛을 비출 때까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 심판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42장과 마태복음 12장,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상한 갈대가 회복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섬들, 이방인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여러분, 섬들은요 땅 끝이에요. 저 끝에 있는 소외받고 빛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거야, 저 하나님이면 나도 가서 희망을 얻고 회복될 수 있어라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기대 걸고 올만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봉사는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다시 비출 수 있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다시 빛을 비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꺼져가는 갈대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불타오르도록 빛을 비추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눈 멀었다고, 상했다고, 꺼져간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꺾이면 꺾인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꺼져가면 꺼져가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여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없고 앞을 봐도 캄캄하고 여러 가지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예수께서 심판하여 이겼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다시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길 때까지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때로는 의심이 가고 때로는 믿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저희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빛을 비추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